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박형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응이 별로. 이럴 때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은 사용하시라고. 나그네로 삼행시를 합니다. 자, 시작하세요. 나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합니까? 됐어요. 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이전 그리고 보내신 이후의 이 내용에 대해서, 구속 역사의 내용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성도들의 삶,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 또 신약 시대의 우리들의 삶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도를 보면 우리가 할례는 지금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할례 받지 않고 세례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할례가 신약 시대의 세례로 바뀌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금방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유월절 그러면 유월달에 무슨 의식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월이라는 말은 이렇게 건너뛰었다는 말이에요.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성만찬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성만찬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모였어요. 주일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안식일에 모였어요. 안식일은 일주일의 끝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처음입니다.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들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구원도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 그분이 성취하신 그 구속을 바라다 보면서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 하면 우선 안식 하니까 쉬는 거 아닙니까? 그 6일 동안 지나야 쉼이 있다. 쉬는 건 좋은 거니까요. 쉼이 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일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주일날 이렇게 일주일의 첫날 모이는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안식을 소유했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확인하고 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연약해질 수 있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연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주일날 모여서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월화수목금토 또 살고 연약한 점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고 그러니까 잘 확인하면서 사는 삶이 신약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로마서에서 이 본문을 택했거든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에 아직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고린도에서 약 한 3개월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이스라엘 지금 뭐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 지중해 동편 이스라엘 지역, 또 북쪽으로 가면 터키 있죠.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그 헬라 나오죠. 그 지역을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선교 방법은 중요한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 교회가 튼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교회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동네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교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그 헬라 건너 저쪽에 이탈리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엄청난 도시 아닙니까?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지금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로마서를 그 고린도에서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 교회, 특별히 자기가 개척도 안 했으니까 더욱더 교회에 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 그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확인도 하고 그 너머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로마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에서 오셔가지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핵심을 1장서부터 8장까지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8장에 와서 이게 우리가 1절도 그렇고 마지막 절도 그렇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신,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은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말을 1절에서도 하고 마지막 절에서도 해요. 거기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 갈 전혀 지옥 갈 이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마지막 절 보세요. 38절서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은 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단절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8장 로마서를 보석이라고 한다면 8장을 보석 중에 진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 8장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성령의 생각,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이요. 아주 의미가 심장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뭐냐,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요거를 이제 9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요. 더 설명을 할 텐데요. 10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고 11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미래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9절,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그 8장 9절 하반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 없으면 뭐뭐하면 요 표현이요 가정법적으로 쓰였는데 이게 가정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없는 사실을 가정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있는 사실을 가정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처음에 들어가면요, 영어 배울 때 이렇게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배울 때는 그런 거 있었어요.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I would like to fly in the air, 공중에서 날고 싶다. 가정법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were 하고 과거 시상을 써요. 내가 새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if I were a bird, I would like to fly in the air. 새가 아닌데 새일 것을 가정하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 내가 목사라면, 내가 목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정문으로 쓰려면 그때는 현재 시상을 써야 돼요. If I am a pastor, 내가 목사라면, 목사인 것을 전제로 하고 내가 목사라면 I should prepare a sermon well, 설교를 잘 준비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문장이 있는 사실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기 누구든지 그 만일 앞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것도 있는 것을 전제하고 만일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뒤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도 역시
전제하고 하는데 이거는 역으로 전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예수를 믿는 즉시 이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리 보통 몸 아닙니다. 좀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고 잘 보살펴야 돼요. 보통 몸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법을 여기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데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걸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모두 다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 성령이 나를 예수 믿게 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한다 하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아주 단순한 신앙 고백, 기억자가 뭔지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육을 받지 못해서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아요.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뭐에 그냥 전공이고 잘생겼고 무슨 뭐 키가 크고 예쁘고 그런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오로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회가요 사실은 인권 평등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셔서 믿게 만드시니까 얼마나 평등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등한 그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됐다 하는 사실을 이제 9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9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10절에서요. 이 10절이 우리가 조금 그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할 그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성경에서 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인간의 이 영혼에 반대되는 육체, 몸을 연상하게 돼요. 몸 하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몸, 이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서 대하시질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떤 기독교 단체들은 그래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육체만 죄 짓고 내 영혼은 죄 안 지었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내가 죄 지으면 육체도 죄 짓고 영혼도 죄 짓고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호적에서 우리를 뽑아버리는 건 아니에요. 바로 지금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도 있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 이제 이 만약이라는 말이 그 속에 있어요. 번역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면 한 다음에 몸과 영을 대칭시켰어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칭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 구절을 읽을 때 내 몸은 죄로 인해서 이제 죽는데 내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겠구나. 이렇게 읽혀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 원래는 그 주보에 보니까 그 영어가 그 있더라고요.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10절에요. But if Christ is in you, 거기도 if가 있잖아요. If Christ is in you, although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the spirit is life. 거기 spirit is alive 안 했어요. 같은 형용사를 쓰질 않았다고. 한쪽은 dead를 썼는데 한쪽은 life를 썼어요. 만약 life하고 동등한 대칭을 하려면 death를 써야 돼요. 명사 death.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영혼과 몸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다음에 영이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죽은 것이나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헷갈리는데, 사실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칭은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이 전체 육체와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는 않고요. 반면에 이 몸, 즉 육체성, 이것은 앞으로 죽을 거라고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죄와 연관된 일들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늘 성령과 의는 관계가 있거든요.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두 세상을 산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살아요. 불신자들은 이 세상만 살아요. 우리는 오는 세상과 이 세상을 같이 공존하는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과 영혼이 이 세상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오는 세상의 생명이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고통도 받고 죄도 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는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창조됐다. 근데 또 옛사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몸이 아직 부활체를 입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8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10절에서 몸과 영의 대칭이 우리의 이 육체와 영혼의 대칭이 아니라 이 몸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 형태로 아담의 질서로 살고 있는 그 몸을 가리키고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당당하고 그리고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좀 자신감 있게 세상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래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너무 그냥 좌절하지 말고요, 당당하게 그렇게 모든 걸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요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이 패턴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쭉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11절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10절은 현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병존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이 몸으로서, 인간으로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죽음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라면 11절은 이걸 해결해 주는, 앞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10절에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0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11절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0절의 문제, 10절의 문제가 11절에서 해결을 받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체로 만드셔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존재,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자리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고린도 전서 15장 마지막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을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또 뭐 가자지구, 지금 우리 북한에 엄청난 뭐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끼 잘 먹잖아요. 도망 안 가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정은 아저씨가 핵 못 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쓴다고 봐요. 왜냐하면 쓰면 자긴 죽어요. 근데 죽을 일을 왜 하겠어? 뭐 미쳐가지고 그냥 잘못 누르면 뭐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핵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요, 설령 핵을 썼다, 내가 죽었다, 내가 어디가? 천당 가.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무 그렇게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건 없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감사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우리가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딱 주의 일 하면요, 우리 머릿속에 아주 잘못, 아마 목사들의 책임도 있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생각할 거고 또 잘못된 의식이 있는데, 주의 일 하면 거룩한 일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 거룩한 일,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거룩한 일, 하여간 교회와 관련된 것 거룩한 일, 주의 일. 그런데요, 우리 머릿속에 주의 일 속에 청소하는 것은 없어. 설거지하는 것은 없어. 시장 가서 시장 보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교회와 연관이 없는 어떤 삶을 위해서 하는 일들, 아마 공부하는 것도 주의 일이라고 안 할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여기 주의 일은요, 예수 믿는 성도가 죄를 짓는 것만을 빼고 다른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열심을 내는 게 성도로서 할 일이에요. 회사원이면 그 회사를 위해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의 일을 잘하는 것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맡은 바 일들을 잘 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원론적으로요, 세속적인 거, 영적인 거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이 세상이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결해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죄 없는 세상이 있을 것인데 그 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 몸을 가지고 아담의 질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비록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보증이 돼서 나를 부활체로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 내가 맡은 모든 일들, 성도로서 맡은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은요,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왕의 자녀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좀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성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보증시켜 주셔서 앞으로 부활체를 입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신천신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뽑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살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충실하며 늘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